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2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큰 기쁨이 있으면은 불현듯이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내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껏 즐기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 사람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이 기쁨이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기쁜 일을 만나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혹시 자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노력의 결과인가 아니면 운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노력인가 운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이게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마냥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향은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없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출발 지점보다도 더 마이너스가 된 그런 시점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종교적인 열정, 종교적인 예식만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할 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간정이 넘치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결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말씀 가운데 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되새기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의 삶이 재앙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자신을 덮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죄악이 자기를 덮쳐서 그 죄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덮친 그 죄악에 굴복하여 지은 그 죄는 자신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머리털보다 더 많은 엄청난 죄를 자신이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이 재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꾸민 그런 업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한 자연재해가 원인이 된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자신을 덮친 이 모든 재앙은 자신이 죄에 굴복한 결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싸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죄에 파묻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문제가 바로 죄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그야말로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자신은 늘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신은 늘 죄악을 즐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을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으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생산한 내 자신의 모습은 왜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죄악을 즐기는 삶을 산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과거의 자신의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철저한 모습을 알아야지만이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단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그 벗어날 길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낙심시켜서 더 이상 자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구원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그 죄악과 그 죄악의 징계에서 벗어나기를 이 시편 기자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는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죄를 빨리 털어버리고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속히 도와달라고, 나를 빨리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란 그 자체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교회 가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보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만연됐을 때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자기가 병이 들어서 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사랑과의 만남 또한 섬김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만남은 어디서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이에는 항상 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만남과 섬김을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만남과 섬김을 넣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이 만남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되고 성숙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섬기라는 것은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진 그 사람들과의 만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넘어서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편한 사람을 만났다는 그 자체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어 나갈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람의 만남을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만약 피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금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될 때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면 돌파하지 않고 피하게 되면 또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다음에 만날 때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목을 꽉 조여맨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이 더 성장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 14절과 15절은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을 다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서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 또 자신이 받는 어려움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벌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자신을 이 조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격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 끝장난 사이를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쏟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인격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으로 보았을 때는, 또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분명히 자신이 맞는 것이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된 판단이었고 잘못된 그런 결정이었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 인격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적을 향하여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적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적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할 것입니다. 또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는 인격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방의 상황과 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 잘못 판단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모독하는 고한 행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할 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는 막 할 말 안 할 말 다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항상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되 하나님 앞에 와서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입을 절제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오해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을 것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과연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볼 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도 아니었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이 적들을 자신이 직접 이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에게 맞는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꼬이면 그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가 할 말 못할 말 다 이렇게
해대다 보면 그것은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이 지적질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됩니다. 내가 할 말 다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그 사람과는 회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또 이 화해를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화해를 하지만 그 속에는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 못할 말을 그 상대방에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아서 붓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훗날 그 사람과 화해가 될 때 앙금 없는 온전한 화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좁은 의미로서 하나님 백성인 내 자신입니다. 주님을 찾는 나에게,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이 낙심할 정도로 죄인 중에 죄인인 그런 존재인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적들에게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과 다르게 자신은 주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항상 야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꼬였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시 예배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한 그들은 이제 그 다음날은 근접편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목적,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노예로서의 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은혜를 받으면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이 뭔가를 하여서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뭔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굴뚝에 갇혀 있다가 이제 구조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막 거름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거름을 찌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찌운다 그러면 거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얼굴에 거름이 묻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로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온몸에 거름을 묻은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거름을 닦으려는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가졌던 그 죄가 흰 눈보다 더 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몸에 때를 붙이는 것 같은 결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야말로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놀라운 이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야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천국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어른들이 말하죠. 우리 때는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 라면 사 먹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사 먹을 그런 여력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또 궁핍한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이것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시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봤자 싫어요, 잘 안 할래요 이렇게 대답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제2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건질 뿐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증거함으로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